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진리를 따라 걷는 자,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진리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질문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나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한다. 그러나 지식은 우리를 사람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깊이 들어와 있냐면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리와 교단과 교주예요.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뭐 시기에 대하여, 때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또는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교리를 만들어 놨고 우리는 그 교리 앞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칼빈의, 또는 내가 생각할 때 또 누구의 이렇게 해서 그 라인을 따라, 뭐에 대한 라인이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라인을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것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지 않는 분도 많죠. 내가 간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구해 보니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러다 보니 뭘 찾아가냐면 같은 해석끼리 모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나누어진 게 교단이죠. 뭐 꼭 그 교리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누가 주도를 하냐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은 같은 해석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교단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주가 세워져요. 이 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 라인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느끼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만든 교주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단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교주가 만든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교주와 그 교리를 어, 받아들인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이 교리를 중심으로 모이자, 이 교주를 중심으로 모이자, 이 교단을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똘똘 뭉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지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느껴져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본인의 안정감을 위해서 교리든 교단이든 교주든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단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강한 교리로, 어느 교회는 든든한 교단의 힘으로, 어느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카리스마나 지도력으로 성도들이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져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 5개월 동안, 5개월이면 날짜 수로는 150일입니다. 그죠? 이 150일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5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길게 했다고 전혀 느끼질 못했는데 150일 중에 50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번에 이제 12월 금식 마치고 성탄절, 송구영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1월 초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고 목이 퉁퉁 붓고 이 목에 염증이 심해서 나무젓가락을 아주 예리하게 해서 그 염증을 제가 거울 보고 파낼 정도로 그 염증이 심했고 막 온몸이 다 아프고 열이 안 나는 거예요.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왔냐고. 그래서 목도 많이 아프고 콧물 나고 온몸이 아프다고. 근데 열을 재더니 열은 없네요. 그래서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몇 알 처방하고 마는데,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3번을 병원을 갔어요. 전혀 호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열이 안 나니까 괜찮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3번째는 가서 제가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독감 검사를 좀 해봐라 나를. 이게 아무래도 독감 같다. 그 증상들이. 의사 선생님은 열이 안 나니까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독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이 내 면역 체계가 염증과 싸우질 않는구나.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어서 바이러스나 어떤 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울 때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열입니다. 열 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열이 나면 이 사람 안에 바이러스가 있거나 염증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열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을 낮춰주는 거지, 열 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이 있음으로 해서 내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내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 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지나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식은땀도 이제 면역 반응이거든요. 내 몸이 지금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은땀을 새벽마다 이제 흘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옷을 깨끗이 입고 여러분 앞에 쓰던 뭐 좋은 걸 먹던 간에 제가 이제 면역력이 회복이 안 되면 힘들겠다. 그래서 그때 아플 때 3번의 부고를 받았는데 노예에서 온 부고도 있었고 인터넷 성도님에 의한 부고도 있었고 우리 성도님의 부고도 있었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2월 달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거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뭐 몸무게는 잘 올라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면역력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주례가 있어요. 대구에 가서 주례를 서야 되는데 주례와 이제 예정됐던 신방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2월 중에는 최대한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교회에 있어야 되겠다. 좀 면역력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면역력이 없으면 명품을 둘러도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진리가 빠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진리가 없이 교리나 교단이나 교주나 담임 목회자에 의하여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요한이 얘기했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도 그러함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진리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진리로 걷는 것에 대해서, 삶을 진리로 걷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참인 명제입니다.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참으로서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진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분명하게 틀리지 않아야, 오류가 없어야, 거짓이 아니어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가 지식인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갈게요. 요한 1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해서 계시록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직전,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사는 모든 세대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오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빛에 의하여 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진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지금 핵심 진리를 지금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래서 생명체는 빛으로 나아가야 삽니다. 반드시.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가
우리에게는 사실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죽이기도 하고 땅을 갈라서 사람들이 그 안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최종이다, 이 땅을 사는 게 다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 땅,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지구에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 땅에서 길어봐야 80년, 90년, 그죠?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도 사시기는 하지만 80년, 90년,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세계를 줄 거야. 영원한 세계란 뭐다? 시간이 없는 세계다. 우리가 이 째깍하고 지나가는 시계의 시간에 의하여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의 개념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공간에서, 그래서 낡아지고 시들어가는 우리를 꺼내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져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 신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이 있는 것도 아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신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신을 인식하는 삶이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있다는 걸 알고 신을 깨달았음에도 삶이, 우리가 걷는다, 오늘 제목이 명령을 따라 걷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같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삶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다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와 함께 사망에 들어가니까 나는 너희를 잃고 싶지 않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세요? 죄에 대한 결과, 사망이다.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사망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많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결과가 사망이 아니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언제든지 어디로 와라? 빛으로 와라. 어둠이 없는 빛으로 와라. 나의 이름을 불러라.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해도 괜찮아. 나를 부르면, 나를 찾으면,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근본적인 사랑에서 출발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배신감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집문서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금 한 10돈 가지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아담이 태어나 보니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 다 있어요. 그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누리다가 가는 것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쟤네 집은 몇 평이야? 쟤네 차는 몇 cc야? 쟤는 다이아몬드가 몇 캐럿이야?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뭐냐면, 내버려 두어도 되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악하고 우리가 스스로 악을 향하여 가고 우리가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했다고? 목사 좀 해서 설교 좀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어. 우리에게 돈을 가져와라 그랬으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 가난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에게 지식을 요구했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저는 타고난 어떤 그 재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달란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구원을 받겠어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인이어든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을 없인 여기는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너를 살려줄게.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단과 교리를 떠나서 목회자가 누구고 교회가 어디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몇 사람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리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건축하는데 자, 벽돌 헌금도 하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힘써서 헌금합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물론 부모에 의해서 기본 자산이 좀 다르겠죠. 그 부모가 태어났을 때 그들도 그들의 부모에 의한 자산이었다는 거예요. 또 노력 열심히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구축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 어느 집 자식은 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는 듣보잡 지방대 가가지고 도대체 취업을 못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좀 덜해서, 내가 좀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덜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뭐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잘 사는 것은 지구에서의
소멸되어 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다고 무가치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좀 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열심히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요한이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서 걷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받던 때죠. 이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온몸이 찢기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숨어 지내며 살던,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순교했던 그 시절에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진리의 터를 세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생명체는 빛을 향해 가야 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뭐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바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다시 지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교리와 교단과 교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 이 핍박받던 시절에 그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를 소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5절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이 부녀에게, 이거는 이제 교회에 있는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기에서 구하노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간청한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간청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때예요. 예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잡혀가는 때에 마음이 강팍할 수밖에 없고 사나울 수밖에 없고 자기 방어가 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오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희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사랑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그럼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 가운데서 걷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비비 꼬은 것 같아서 좀 어렵죠. 근데 요약하자면 요한이 그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죠.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간청하는데 환경은 어렵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 먹고 살기 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요한 말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내가 새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있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처음부터 들은 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요한 1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 1서에서도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있어. 그걸 너희 안에 있게 해야 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 그게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왜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레위기를 갑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구약성경 176페이지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원래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웃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이것에 의해서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막 이렇게 사역자들이 막 글로벌하게 사역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대하면 제가 이제 되게 사역에 위축될 때, 그러니까 남편이 목회하고 저는 사모로서 밥하고 있을 때, 그때였어요. 맨날 이제 40인분 밥하고 있을 때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선교죠. 선교사로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그분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지만 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맨날 밥이나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이웃은 너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관계다. 그 저로 말미암는 파생된 관계, 남편인 거예요. 내 남편을 저처럼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세요? 여러분 아내가 자기 몸처럼 느껴지세요? 기용 형제님? 네, 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담장 넘어 이웃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장 안에 있는 이웃부터 생각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그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글로벌하게 어딘가에 뭔가 들고 막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남편을 그러고 막 쳐다보니 참 뭐라 그럴까요? 까마득한 어떻게 사랑할까?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동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킨 것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받고 싶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 이웃은 사랑해야 되겠고 그래서 벌받지 않으려는 노력으로서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사랑이니까. 이렇게 알려줬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을 때에는 율법에 의하여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 사랑하라는 것조차도 벌을 받지 않으려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레위기에서의 율법에서의 사랑과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에서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벌 받고 싶지 않으니까 율법의 규칙을 통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 사랑을 보여줄게. 진짜 사랑은 무엇이다?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단서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인 사랑을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서의 그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에서의 사랑은 출발은 동일합니다. 출발은 동일한데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의 본질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회복.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에덴에 있었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태초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간과한 지식으로서의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진리를 간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우리는 타고난 가정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50대 이상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한 세대들이에요. 왜냐하면 50대 이상의 부모님들은 지금 80, 90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때였어요. 자녀들을 돌보고 뭐 어떻게 챙기고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부모에게 배우지 않은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맞죠?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사랑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사랑이 더 깊이 감추어진 것 뿐이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에게도 사랑받은 적 없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자녀에게도 버림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질인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교회 와서 몇 시간 기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여러분이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어떤 활동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의 본질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공동체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서 계속 거칠어지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본질 안으로,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바를 내려놓고 본질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충고기도 많이 서로 교환하고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리를 쫓아가고 교단을 쫓아가고 교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좀 든든히 잡아줄 만한 어떤 공동체, 나를 좀 든든히 잡아줄 것 같은 어떤 목회자, 나를 좀 든든히 즐겁게 기쁘게 해줄 만한 어떤 내용들,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육으로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본질이 절대로 활성화되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내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걸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본질이 사랑으로 바뀌어 가도록, 물론 지금은 모두가 좀 차원이 다르죠. 낮은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성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명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새 명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긴 누구도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완성은 어디에서냐? 시온에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성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본질로서 살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식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진리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를 늘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육체 가운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바로 지식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과 보여지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진리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본질이 회복되고 빛이 충만해지면 밝고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따뜻해져요. 언어가 따뜻해져요. 여러분의 심장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내가 친절할 때가 있고 내가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내가 친절할 때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 모습이다. 내가 화를 낼 때는 너 때문이야. 너만 안 그러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내가 본질 가운데 진짜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설사 상대가 실수를 하거나 나를 모욕을 하거나 상대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내가 그에게 말하는 말투와 그에게 하는 행동이 절대 무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절할 때는 뭐 간까지 쓸개까지 다 빼줘요. 그런데 뭔가 틀어지면 막 퍼붓고 난리를 쳐요. 왜 그러죠? 본질로서의 친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빛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나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린 가짜입니다. 대부분이 가짜예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우리의 친절, 우리의 부드러움 거의 자기를 위한 친절, 자기를 위한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내가 거절되거나 손해보거나 내가 오해를 받거나 또는 억울한 일이 있거나 막 이러면 달라지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말투와 내 눈빛이 나의 온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이 땅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왜 자꾸 성경이 그것을 말하느냐? 왜 귀찮게 좀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하면 그냥 딱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본질을 자꾸 말씀하시느냐? 나 불편하게 왜 본질을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때고 지금은 넘쳐나는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의 물질이 막혀버리고 길거리에 나앉고 자녀가 죽고 남편이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이런 황망한 상황이 됐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내 믿음을 여기 와서 증명시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진리를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주제를 받으면서 마음에 새겨지는 시온의 대로, 주님이 시온으로 오시겠다고 시온산에 서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시온을 향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가지고 나오시는 게 진리였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다뤄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를 다루죠? 저는 진리가 그때까지도 지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버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뭐 눈에 띄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게 집이든 직장이든 운전할 때든 교회에 있을 때든 빛 대신 예수님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각자의 집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리가 세워질 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관계가 틀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게 되어도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걸음, 진리를 따라 걷는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걸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명령을 따라 걷는 걸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넣어주고 싶으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진리와 함께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기쁘게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요. 너희가 나에게 왔구나.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이 힘있게, 정말 힘있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게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요, 주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창조주를 부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